그 이데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에스겔서를 언약 그 체결이라고 하는, 실제는 언약 회복이지만 그 구약 그 시내산 언약과 비교하여 쓴 글을 아마 읽으셨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 핵심이 뭐냐면 선지서가 오경을 인용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용하냐 할 때 제가 그동안 했던 건 뭐냐면 선지자들이 언약 사신으로서 그 시내산 언약에서 체결된 언약법에 근거해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기소하는, 검사로서 기소하는 그런 맥락, 그 다음에 기소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판결까지도 이어지고 형의 집행까지도 이어지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주로 검사지만 거기에 판사의 역할과 그 형 집행인의 역할까지 다 포함된 거죠. 물론 그 전에 이제 형사로서 또는 경찰로서 범죄 사실을 수사하는 그런 내용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그 언약 사신으로서 언약 법정에서 언약적인 기소를 하는 그런 맥락에서 선지서들은 역사서를 사용하고 있고 또 오경의 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데스트롬의 글에서는 특히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사실상 시내산 언약 체결처럼 언약의 갱신,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언약 갱신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에서 언약의 회복을 다룰 때도 시내산 언약 체결의 요소들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 체결될 때 우리가 사용했던 게 여러 가지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 장소적인 요소들까지도 다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된 것처럼,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달했죠. 그런데 그것처럼 에스겔도 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이끌려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의 식양도 받았죠. 성전의 식양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신 건지, 아니면 그 그림이 아니라 글로써 또는 말로써 성전의 식양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모세는 그걸 그대로 한 건지, 아니면 그림을 보고 그걸 현재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대로 말로 옮긴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방식으로 그걸 받아서 그 성전의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모세가 상수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 역시 소위 말하는 에스겔 성전, 그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그 식양을 얘기하고 있죠.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봤든지 뭐 아니면 처음부터 말로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는 그게 그 말로 받은 한 거를 글로 옮겨놓은 그런 형식이죠. 장은 어떻게 되고 광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요소들이 말로 쭉 서술되어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걸 다 그림으로, 도면으로 그리겠죠. 설계도처럼 도면으로 그리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다 글로 풀어져 있죠.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글로 풀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요소들까지도 보면 시내산 언약의 모든 요소들 정말 그게 그대로 있더라 하는 걸 본 거죠. 출애굽기라는 과목을 통해서 창세기와의 연관성을 하면서 주로 창세기를 다뤘는데, 창세기의 핵심도 뭐냐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주로 이제 에덴 동산과 아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2장 내지는 3장까지의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와 거기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아담의 역할, 물론 왕의 역할도 했지만 그런 역할, 그 다음에 그런 결과로 에덴 동산이 성소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 에덴 동산을 성소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본 거죠. 오늘 초반에 좀 말씀드린 에스겔 부분까지 하면 세 가지 어떤 뭐랄까 연관성을 좀 가질 수가 있죠. 세 가지 연관성. 제가 여기다 의미를 좀 써보면, 자, 에덴 동산, 그리고 시내산, 그리고 에스겔의 한산에서의 뭐 산, 이렇게 이야기가 장소를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다 언약이 체결된 거죠. 언약 체결에
장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다 언약이 체결된 거죠. 언약이 체결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우리가 장소를 말하면 에덴 언약이 될 수 있죠. 에덴 언약. 그리고 여기는 시내산 언약이 되겠죠. 네. 여기는 뭐 에스겔 언약이라고 할까요? 장소로 얘기되니까 뭐 하여튼 이것도 언약. 바벨론에서 언약을 할까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맞춰본 에덴 언약이나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좀 있지만, 그 다음에 물론 이거를 이제 누가 언약을 체결했냐에 따라서 여기는 아담이니까 아담 언약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중보자가 됐고 하니까 모세 언약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여기는 뭐 에스겔 언약이라고 할까요? 에스겔이 중보자니까. 근데 이제 일종의 이건 새 언약이죠. 상대적으로 이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 되겠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좀 밀려버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약의 새 언약과 뭐 종말론적으로 에스겔 요한계시록도 다룰 수 있죠. 실제로 다른 분들은 그 그레고리 K 빌 같은 경우는 자기 책에서 신약도 다 다루죠. 원래 신약학자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연결하지만 구약까지로만 좀 이렇게 제한해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언약이 여기서 체결이 되는 거죠. 네. 언약의 요소들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집중했던 게 뭐냐면 성전이죠. 성전. 성소로서 언약 체결의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소죠. 성소. 그거는 에덴 동산이 성소죠. 에덴 동산을 성소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내산에서는 물론 시내산도 성소 역할을 해요. 일정한 그렇지만 성막이 또 있죠. 성막이 있죠. 성막.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그 성전에 대한 시향이 주어지죠. 성전에 대한 시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 지으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신 거죠. 근데 이제 시내산과 여기만 해도 성막에 대한 또는 성전에 대한 시향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막을 짓죠. 시향대로. 여기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진 그 성전 시향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결국엔 그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결국 이거는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스룹바벨 성전 같은 경우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시향대로 된 게 아니죠. 에스겔의 그 성전 시향은 스룹바벨 성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주어질 성전을 위한 시향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 시향도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그 수치들인데 에스겔서의 성전과 유사하죠. 어쨌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요소들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살펴볼 때 방법론적으로 방법론 차원에서 만약에 고대 근동 문헌과 비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주제들을 적어도 세 가지 주제죠. 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언약 또는 아담 언약, 시내산 언약,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언약 이 언약을 세 개를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성경 내적 해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을 다 고대 근동 문헌과 비교해 볼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쭉 서로 비교하는 거죠. 성경 내적으로. 그러면 물론 인터텍스추얼리티 차원에서는 세 가지가 뭐 유사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휘가 유사하든 아니면 어떤 뭐 문자까지도 가능하죠.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주제가 유사할 수도 있죠. 저는 이 요소들을 보는 거예요. 언약의 신해산 언약을 중심으로 신해산 언약에 있던 요소들이 그 이전에도 있고 그 이후에도 있다라는 데 주목하는 거죠. 그것도 성경 내적 해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큰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 고대 근동 문헌과의 비교도 뭐 겹칠 수 있지만 성경 내적 해석 차원에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 하는 거죠. 세 가지를. 물론 신해산 언약, 신해산의 그죠? 신해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제프리 니하우스가 쓴 책에 보면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에덴 언약과 모세 언약을 비교하고 있죠. 여기 있는 요소들이 여기도 다 나타난다 이거죠. 물론 중간에 아브라함 언약이라든지 다른 것, 뭐 노아 언약에도 다 나타나지만 그거는 요소를 생략하고 에덴 언약과 여기 이 두 요소를 비교한 거고 그 다음에 신해산 언약과 에스겔 언약을 비교한 거는 아까 우리 여기 지금 요 밑에 좀 나와 있는 이데스트롬의 책이죠. 이 책이 제목이 Echoes of the Book of Exodus in Ezekiel JSOT에 실린 글이죠. 자세한 건 좀 없는데 에스겔서에 있는 출애굽기의 메아리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렇게 레베카 GS 이데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JSOT 기고한 글이에요. 이게 자,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와 이 에덴 언약과 신해산 언약을 비교하는 글과 그 다음에 신해산 언약과 에스겔 언약을 비교하는 글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책이나 그 글들 말고도 많이 있죠.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그러면 에덴 언약과 신해산 언약과 에스겔에서 말한 언약 그 중에서도 성소에 가는 부분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그 언약 체결의 결과로 성막이라고 하는 건 주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여기 세 가지 언약을 비교하고 그 세 가지 언약 속에서 성소에 대한 것 에덴 언약에서 또는 아담 언약에서의 성소 뭐 에덴 동산이 성소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해산 언약에서의 성막 그리고 에스겔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새 언약에서 성전에 대한 것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그게 이제 성경 내적 해석이 되겠다는 거죠.